가끔가다 교우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부님, 저희 가정은 아직 성가정이 아닙니다. 기도해 주세요. 교우분들이 성가정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 성가정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교우분들로부터 자주 듣는 이 말은 이 말에 성가정이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할 성과는 사실은 좀 거리가 먼 성가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우분들 가끔가다 성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도 또한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신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이죠. 어느새 우리는 성가정이라는 용어를 아주 극소적으로 작게 축소해서 천주교 신자들로만 구성된 가정을 일컫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가족의 구성원이 모두 다 신자라고 해서 그 가정이 모두 다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가 쓰고 있는 잘못된 이 언어 습관서부터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성가정이라는 것은 거룩함에서 풍겨 나오는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하죠. 거룩함을 남에게 느끼게 해주는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가정이 성가정인 것은 그들이 천주교 신자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거룩함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째서 예수 마리아 요셉의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가정이 어떤 점에서 거룩함을 느낄까요? 우리는 이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선 교회가 이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부르면서 공식으로 명칭을 붙인 그 명칭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보통 우리 인간의 관념대로, 통념대로 이야기하자면 보통 그 집안의 가장을 두고서 이렇게 누구네 가정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가끔가다 아이를 두고 똘똘이네 가정 이렇게 부르기도 하긴 하지만 보통 그 집안의 가장을 일컬어서 그 무슨 가정, 요셉네 가정 이렇게 부르죠. 그 이유는 보통 남성의 힘에 기초한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제도 하에서 통념상으로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이라는 그 성가정 이름에는 그런 가부장적인 분위기의 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정에는 연약한 아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그 연약한 아기를 품에 안은 어머니와 이 모자를 뒤에서 안아주면서 보호하는 요셉이 마치 배경처럼 이루듯 나옵니다. 이 가정을 지배하는 힘은 지배하는 가부장적인 강자나 약육강식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랑과 연민의 힘만이 존재하는 것이죠. 저희 집에 그 성가정상이 하나 있습니다. 사제간에. 근데 보통 우리가 보는 성가정하고는 좀 많이 다른 그런 성가정이어서 성가정상이 이런 것도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사제간에 올라갔더니 이 사제간에 이런 성가정상이 있습니다.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 품고 있는데 그 뒤에 요셉이 그걸 쫙 감싸고 있어요. 보통 성가정은 성모님이 예수님을 안고 있고 그 옆에 성요셉이 이렇게 같이 서 있는 그런 상인데 성요셉이 이렇게 푹 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내용을 이 조각에서 느낄 수가 있죠. 자, 다른 또 성가정상을 봅시다. 이 상도 성가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제목이 성가정인데도 마리아와 예수님만 보여요. 막상 요셉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음 장면을 보면 성모님이 예수님을 안고 있는 듯 하지만 왠지 성모님의 팔이라고 하기에는 좀 투박해 보이고 좀 커 보이죠. 그리고 그 뒤에 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그 뒤에 요셉이 보이지 않게 이 성모님하고 성모님이 아는 아기 예수님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건강한 그 아주 튼튼한 팔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절대로 정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정면에서는 절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조각상에서 보이는 성가정의 의미 안에서 우리는 요셉의 모습 안에서 성가정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고요히 흐르는 가정,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침묵 속에서 보호와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가정. 이 침묵에서 이 가정의 성스러운 분위기가 흘러나오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조각에서 보이는 요셉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 요셉의 모습이고 복음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이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할 마음만 먹고 있죠.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걸 다 이야기한다든가 그렇게 하진 않으면 적어도 하소연이라도 누구한테 하기 위해서 이 억울함과 분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 텐데 요셉은 조용히 그냥 파혼만 하자. 그것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마음만 먹죠.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것도 접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이상하리만큼 복음서에 이런 방구 하나 없이 등장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아버지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아버지의 모습보다 어머니의 모습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한 그 이야기는 바로 누구이든지 그 집안에 가장 힘이 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오히려 뒤에서 보이지 않는 감싸 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모님도 그렇게 하셨죠. 아기 잉태에 대한 천사의 알림부터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순간마다 마음속에 간직하셨다라고 복음이 늘 전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이런 침묵과 고요가 바로 성가정의 필수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침묵이라는 의미는 바로 내 소리가 개입할 여지 없이 서로가 이해하고 마음을 헤아리면서 서로에게 순종하며 그 고요와 침묵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바로 그것. 그들의 침묵은 바로 그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기다리면서 서로에게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 안에서는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걱정과 그런 어려움과 걱정에 소음과 잡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삼켜버릴 수 있는 평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과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과 걱정이 그 평화를 도저히 깨트릴 수 없는 그런 침묵과 고요와 정적이 평화가 있을 때 우리는 성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가정이라고 해서 어려움과 걱정이 전혀 없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 문제가 없는 행복한 그런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어려움과 힘듦조차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친목 안에서의 평화가 존재할 때 성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를 이룰 수 있으려면 바로 주님의 말씀을 가정 안에 모실 때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2독서에 아버지께는 이렇게 해라, 남편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성가정 축일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데 이미 골로새서 안에서 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해하기 쉽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대로 실행하도록 노력하면 성가정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하라고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라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골로새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성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가정 축일 또한 바로 그러한 신비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한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것이 바로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제2독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성가정을 이루려고 한다면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안에서 먼저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그 가운데 먼저 모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